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 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기억으로는 두려워하지 마라, 또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얘기를 들어본 기억이 잘 안 나요. 또 담대함을 본보기로 삼을 사람을 별로 찾지를 못했어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또 우리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정직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진실해라, 이런 얘기는 많이 하는데 두려워하지 마, 강해야 돼, 담대해야 돼, 이런 얘기는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아내들도 남편들에게 빨리 들어오세요, 그 얘기는 하는데 오늘 강하세요, 담대하세요, 이 얘기를 잘 안 하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 사실은 이런 얘기가 필요한 얘기인데, 자, 그러나 성경은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은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말씀과도 같은데 365번이나 나와요. 범브란트 목사님이 루마니아 감옥에서 직접 세워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365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매일 매 순간 두려워할 일들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아는 대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을 해야 됩니다. 요단강 건너야 되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때 주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가 그만큼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33명의 왕을 물리쳤는데 전성을 거둡니다. 한번 아이성 전투 때 실패했습니다만 다시 승리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전성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비결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 속에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세상은요, 모든 것이 다 그래요. 두고 봐야 됩니다. 세상이 많이 지금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요즘은 뭐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그렇게 바뀌고 있잖아요. 변화되고 있어요.
그 변화에 적응하기도 바쁜 그런 세상인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나라 남아 선호 사상이 너무 심했습니다. 저희 그 할아버지는 좀 심하셨던 것 같아요. 여자 형제들이 할아버지가 많고 남자 동생이 하나 있으면 일찍 세상을 떠나고,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독자이셨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그래서 뭐 그랬는지 몰라도 그때는 뭐 대부분 가정이 다 그랬어요. 저희 이제 사남매인데요. 저희 누나가 외동딸인데 얼마나 예뻤겠어요. 그런데 한 번도 제 기억으로는 누나를 무릎에 앉힌 기억이 안 납니다. 오히려 무릎에 앉히면 어이라 내려가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손자들은 그냥 언제나 끼고 살았죠. 또. 그러니까 너무 심한 거죠.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 딸을 많이 낳은 우리 집안에도 보니까 구박을 얼마나 받았는지 보니까 구박을 많이 했더라고. 그러니까 언제나 기가 주고 딸을 많이 낳고 아들을 못 낳는 사람. 그래서 이름이 딸 그만이라는 이름도 있어요. 그래서 말자, 말숙이 이게 전부 다 이제 딸을 많이 낳는 집의 이름이거든요. 근데 요새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여자를 선호하는, 여자아이들을 선호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세상이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안 좋다고 너무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인생을요, 입체적으로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언제나 평면적 사고, 단면적 사고를 우리 좀 버려야 되는데요. 한 가지로만 보면 안 되잖아요. 오늘은 더 좋고, 내일도 좋고, 시작도 좋고, 마지막도 좋은 게 최고 좋은 거죠. 근데 오늘 안 좋은 게 내일 좋은 것들도 많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은 좋은데 내일 안 좋아. 그러면 안 좋은 거죠. 최악은 뭡니까? 오늘도 안 좋고 내일도 안 좋고 시작도 안 좋고 마지막도 안 좋고. 그러니까 전반적인 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세상이 많이 변한 거예요.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만 12 집안은 전철 타고 다니고 딸 12 집안은 비행기만 타고 다니잖아요. 많이 바뀌었다고요. 우리 옛날에 집안에 그런 게 있었어요. 이제 기다리다 아들을 이제 며느리가 임신을 했는데 아들을 기다리다 하게 된 다음에 딸을 낳았어. 딸을 낳았는데 시어머니가 졸도해 버렸어. 그러니까 또 이제 어떻게 임신을 또 했어요. 배가 불러오는데 막 배가 불러와도 너무 많이 불러와. 너무 많이 불러오는데 아들을 이번에는 아들이다. 그때는 뭐 검사도 안 하고 그럴 때니까 이번에는 아들이다 이러고 이제 막 온 집안 사람들이 잔뜩 기대하고 낳았는데 쌍둥이 딸을 낳아버렸어. 그래서 그 집안에 3명이 졸도했답니다. 시어머니도 졸도하고 시아버지 졸도하고 남편도 졸도하고. 근데 그 며느리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일찍 죽었어요. 그 요즘 시대 같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안 좋은데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이 뭔가를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안 좋은데 언젠가는 이것이 나에게 더 좋은 것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그 희망과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시각이 중요하고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 시점에서 이 메시지가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힘이 되기를 바라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섭리신앙으로 무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현실을 내게 준다고 할지라도 오늘 안 좋은 일이 분명한데 근데 그 안 좋은 일 때문에 나중에 더 좋아지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전화위복이라 그러죠. 전화위복. 그리고 언제든지 인생은 역전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바로왕에게 모진 학대를 받지 않았다면 출애굽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모진 학대 받은 것이 출애굽 역사에 동력을 부여한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인생에서. 그러니까 오늘 안 좋은 것만 가지고 낙심할 필요가 조금도 없어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떤 현실 상황도 마지막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믿는 믿음이 섭리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조건은 그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의 모든 삶은 버릴 것이 없어요. 오늘은 이해를 못해요. 안 좋아 보여요. 그런데 반드시 나중에는 좋은 결과를 맺게 돼 있어요. 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식들이 착하고 공부 잘하고 말 잘 듣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사람하고 만나서 결혼하고 자녀 낳고 손자 손녀 낳고 이렇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자식들만 있나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오늘 속을 막 썩이는 자식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도 다 다르죠. 쌍둥이도 다른데 뭘.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말만 잘 들으면 그건 또 자식도 아니죠. 또 뭐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속을 많이 썩이는 자식이 나중에 남다르게 효도하는 자식들도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속 썩이는 자식이 있다면 부모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더 잘할 놈아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효도하려고 보니까 부모님이 가셨어. 기다려주지는 않죠. 그렇게 중요한 것은 어떤 사건을 앞에 놓고 그걸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디딤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문제.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그 사건을 해석하고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 사건은 내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지만 디딤돌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 신앙 가운데 섭리신앙이 중요해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지만은 욥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요셉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잖아요. 형들에게 팔려갑니다. 구덩이에 들어가고 팔려가고 노예가 되고 감옥에 들어가는 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는 이 신앙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된 다음에 형들을 만났을 때 한 얘기가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아닙니까? 예? 형님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습니다. 사건을 섭리신앙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는 이 위대한 고백. 그래서 모든 사건을 요셉은 디딤돌로 삼은 사람입니다.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 아브라함 시대에 욥은 모든 걸 다 잃어버렸잖아요. 10자녀를 한 번에 잃어버리고 모든 재산을 다 갈대아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몸에는 병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자,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욥의 고백이 욥기서 1장 21절이에요. 욥기서 1장 21절. 내가 알몸으로 나왔는데 알몸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주신 이가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섭리신앙으로 사건을 해석하고 믿음으로 반응을 보인. 그래서 욥이 그 다 극복하잖아요. 이 신앙이 있어야 극복하는 거예요. 풍랑 때문에 파손되는 배가 있고 풍랑 때문에 더 빨리 가는 배가 있어요. 더 빨리 가는. 이 풍랑 인연하에서 더 빨리 갑니다. 풍랑을 이용하면 쾌속정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큰 풍랑을 우리가 만난 것 아니겠어요? 우리나라를 무비자 입국 허가했던 나라가 121개국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입국 거부당하는 나라가 102개국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이 옛날에는 코리아 그러면 막 어디를 가든지 환영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다 그래요. 코리아 그러면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코리아 코로나 그러면서 놀린다고 그래요. 어제 뉴욕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한국 사람이 마스크 끼지 않고 길 다닌다고 미국 여자가 욕하면서 때렸어요. 얼마나 큰 풍랑인지 몰라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지금 어떻게 소문이 나고 있느냐 하면요. 대한민국이 검역 1위.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검역가 스루인 카 검역도 하고 뭐 어쨌든 미국이 깜짝 놀랐어요.
미국이 그거 손잡자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확진자 중에 치료하는 속도도 굉장히 또 빠른 거예요, 이게. 자,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역사하실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해서. 사울왕이요. 어제 이제 새벽 기도 때마다 말씀 나누고 있는데, 사울왕이 딸 미가를 다윗에게 미끼로 준 거예요. 조건이 뭡니까? 블레셋 사람 포피 100개 배우라 그래. 이게 죽이겠다는 거예요. 미끼로 이용해서. 그래서 딸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미끼로 이용했던 미갈이 다윗의 생명을 보호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문제든지 개인의 문제든지 교회의 문제든지 맞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문제를 이용하셔서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을 향하여 그를 부르신 자들을 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신길교회에서 운동을 벌이더라고요. That's okay 라는 운동을 벌여요. 괜찮아? 문제가 괜찮아? 우리 괜찮아? 이게 해낼 수 있어. That's okay. 지금 우리가 이걸 부르짖어야 될 때란 말이에요. 다 우울해 있어요, 지금. 다 우울해 있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하면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집중하셔야 되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 붙어 있어야 돼. 내 평생에, 자, 여호수아 1장 5절 보세요. 내 평생에 능히 너를 당할 자가 없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겁니다. 근데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버리지 않는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고아처럼 버리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그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속감과 정체성이 중요한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는 그분께 속했다 이 말이에요. 그분께.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안에 거하라. 우리는 예수께 속한 자.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사람, 가지들이 아닙니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지만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다.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자신을 메뚜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cm만 상처가 와도 그 상처 치명적이. 그러나 코끼리는요, 1cm 정도의 상처는 모기에게 물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간장 종지에다가 티스푼으로 소금 한 스푼 넣으면 짜잖아요, 맛이. 그런데 그것을 강물에다가 뿌린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가 얼마나 크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소금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소금을 담는 그릇의 문제인 것 아닙니까? 자, 우리가 당한 여건, 현실, 고난, 하나님께서 때로는 없애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릇을 키워서 그 고난을 이기게 할 때가 많아요. 그렇게 더 많습니다.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바이러스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면역력 키우는 게 가장 우선이에요. 이런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여러분, 죄의 바이러스는 영적 면역력을 키우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주로 어떤 사람들에게 지금 공격하고 어떤 사람이 죽습니까? 면역이 약한 사람이 치명적이라요.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내가 커지면 돼요. 내가 커지고 내가 강해지면 됩니다. 강해지는 게 뭡니까? 강하신 그분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강하신 그분에게. 그러면 그분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그분의 권세가 내 능력이 되어서 고난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크고 강하신, 문제보다 크고 강하신, 만유보다 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네. 이사야 41장 10절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 하나님께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인이 이거 가지고 장사 잘하라고 이제 명령을 하고 떠나요. 근데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열심히 주인의 명령과 주인의 뜻을 헤아려서 순종을 해서 또 5달란트 남기고 또 2달란트 남기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멋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관점으로 주인을 생각하고 주인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관점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특히 어려움을 당할 때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에 묻어 두었다가 가져가서 하는 얘기가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마치 본전 지키고 온 것이 잘한 것처럼 자기 생각, 자기 관점으로 주인을. 그런데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에게 뭐가 있습니까?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두려워하는 거. 이게 1달란트 받은 종이 두려워해서 1달란트 본전 달랑 가지고 왔어요. 본전 날리면 주인에게 자기가 맞아 죽는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래서 묻어두고 가지고 온 거예요. 주인의 관심사는 뭡니까? 얼마나 이익을 남겼느냐 보다도 주인의 뜻에 헤아려서 어떻게 순종했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주인에 대한 오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자신의 관점으로 주인을 바라보고 주인을 생각하고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본전 가져온 것을 잘한 것처럼 생각한 거예요. 이게 자기 생각이죠. 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영적 암흑기의 특징이 뭐예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지금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들 때 자기 소견대로 살면 안 돼요. 내 생각대로 살. 특히 두려움의 노예가 돼가지고, 두려움의 노예가 되면 분별력이 없어지거든요. 지금 이 시점에서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지금 우리가 민족적으로. 이때 잘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관점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기 딴에는 본전 가져가면 이 어려운 시대에 본전 지켰다고 잘했다고 주인이 칭찬해 줄 알았어요. 칭찬해 주죠.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보면 이 악하고 무익한 종은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니라.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서 두려움이 왜 죄가 되느냐? 지나친 두려움이 왜 죄가 되느냐?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그런 자를 바깥 어두운 데서 내어 쫓으라.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는요, 예수를 전혀 안 믿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대한 얘기가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교회는 다니는데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 어딜까요? 지옥 갈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는.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한번 보실까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자, 나중에 이들이 어디에 간다고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 어딜까요? 지옥 간다. 둘째 사망에 간다. 이 둘째 사망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놀라운 현상적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뭡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 왜 두려워할까요? 사실은 믿음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행위로 구원받을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 1달란트 받은 종하고 같아. 왜 두려워합니까? 믿지 않으니까 두려워하지. 믿지 않으니까 죄 짓지. 흉악한 짓을 하지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신천지 모든 교주뿐만 아니라 전부 거짓말투성이지. 흉악한 짓을 하잖아요. 앵벌이를 시켜요, 아이들을. 콜센터에 아르바이트 2중, 3중으로 뛰면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4만 4천에 들려고 막 몸부리면 완전히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살인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살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거짓말 교주의 말이에요. 그 살인이죠, 뭐. 자기가 환자인데도 이것을 막 신천지가 막
신천지가 이게 명령 내린 것이 가장 우선으로 알고 살인자인지도 모르고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확산시키는 사람들이 살인죄 아니겠어요? 그래서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제일 먼저 들어갈 자들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와 함께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죠. 불법을. 그 왜 그러냐? 진짜 믿음 없어 그렇다. 믿음이. 왜 두려워합니까? 죄 지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죄를 안 지으면 경찰이 두려울 필요가 없죠. 검찰이 뭐가 두려워요? 왜 그러냐? 죄 때문에 그렇다. 왜 죄를 짓느냐? 믿음 없어 짓는 거예요. 믿음 없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1장 6절과 7절을 한번 보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오히려 우리를 보호하는 보호기제 역할을 합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근데 이게 두려움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빨리 어디로 눈을 돌려야 됩니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눈을 돌려서 그분과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 바짝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호랑이에게 물려가면 기왕 물려갔을 바에는 이판사판 아닙니까? 그냥 물려 죽어야 되겠어요? 호랑이를 보고 소리라도 한번 크게 지르고 몽둥이라도 잡고 한번 휘둘러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호랑이가 사람을 더 무서워할까요? 사람이 호랑이를 더 무서워합니까? 호랑이를 안 만나봤으니까 모르지. 호랑이가 사람을 더 무서워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호랑이에게 너무 겁이 나가지고 호랑이에게 먹히는 거예요. 고양이 앞에선 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딱 시선 안에 딱 포착되면은 꼼짝을 못해. 부들부들 떨어요, 쥐가. 그래서 먹히는 거예요. 이게 쥐가 얼마나 빠릅니까? 얼마든지 도망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잡아먹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쥐가 말이요. 기왕 잡아먹힐 바에야 딱 두 눈을 무릅뜨고 고양이를 쳐다봐. 쳐다보면서 고양이가 야옹하면 쫙 하는 거야. 야옹야옹 하면 짝짝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고양이가 쥐를 쳐다보고 평소에는 안 그랬는데 이놈이 뭘 잘못 먹었나? 그리고 도망갈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배짱이 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나는 좀 걱정이 되는 게 지금 이렇게 전부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겁쟁이를 만들어 놔가지고 앞으로 후폭풍이 더 무섭다 이 말이에요. 한 번 주저앉은 거 회복하는 거 힘들어요.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지금.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입니다. 1장 8절 한번 보세요. 8절.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코로나 바이러스를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해야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이때 믿음의 말을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전 세계적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마스크를 전부 다 입에 다 붙여놔가지고 이제 침묵 훈련, 이 훈련을 우리 민족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침묵 훈련. 그러니까 말도 좀 줄이고 그러는 것 같아요. 거짓말 줄이고 가짜 뉴스 좀 줄이고 그렇게 해야 돼. 남 험담하는 거 좀 줄이고 이 침묵 수행 좀 하셔야 돼. 침묵 수행하면 믿음의 말을 좀 해요. 믿음.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되심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야고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실천할 때입니다. 실천할 때. 말은 줄이고 실천할 때라니까요. 사막의 교부 아바 펠릭스가 말씀을 들으러 온 제자들에게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그렇게 말씀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도 그냥 침묵만 지키고 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듣기만 하고 실천을 안 하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블록버스터 영화 투모로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잭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지금은 행동하는 믿음이 필요한데요.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행동해야 될 때입니다. 프랑스의 전쟁 영웅 잔 다르크 얘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프랑스와 영국의 100년 전쟁 때 프랑스가 폐색이 짙어갈 때 다 절망하고 있었어요. 그때 잔 다르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음성을 듣죠. 네가 프랑스를 구해라. 구해라. 흰 옷을 입고 전쟁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뛰어들어. 가는 데마다 승리를 거두니까 잔다르크가 흰 옷 입고 나타나기만 하면 영국군이 혼비백산 도망가는 거예요. 이런 용기와 탐욕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영적 배짱이 있습니다. 우리는 든든한 백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고 정주영 회장을 왕회장이라고 불렀어요. 우리는 왕회장보다 더 큰 백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하 회장님을 모시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어려움을 당하면 그냥 그분은 전혀 생각을 안 해. 그분을 묵상을 안 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요. 어려울 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거 가지고 서로 뭐 많고 적고 비교하지 말아요. 자,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가 되었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걸 빼앗아가 누구에게 줬어요?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줘가지고 11달란트를 만들어 놓잖아요. 빈익빈 부익부입니까?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생각을 그렇게만 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무슨 차이입니까?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잖아요. 지금 이걸 보셔야죠. 순종한 사람과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예요. 이 달란트 비유는. 비교하지 말아요. 뭐 작은 집에서 살면서 작은 차를 타고 뭐 중형 집에 살면 뭐 중형 성룡차 타고 대형 집에 살면서 대형 성룡차 타고 이런 것 갖고 비교 대상이 되면 비교하면 안 돼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세상에,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 교회, 뭐 중소형 교회, 개척교회 이것 갖고 비교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달란트를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먹고 사는 것도 사실은 먹는 것도 알고 보면 그 잘 먹고 못 먹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별 차이가 없어요. 우리나라 돈 제일 많은 사람이 지금 그 병원에 있잖아요. 아무것도 먹지도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그 여러분이 그분보다 훨씬 나아요. 지금 예배드리러 와서 또 먹고 있고. 먹는 거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아침에 미국 요리 먹고 이 점심 때 이태리 요리 먹고 저녁에 스페인 요리 먹고 그럼 좋을 것 같죠? 그런 사람 죽어버렸어. 그래서 죽어버렸어. 먹고 소화시키면 별것 아니에요. 그거는. 비싼 거 먹고 나니까 소화되고 나니까 되게 아깝더라고. 별것도 아니에요. 옛날에는요, 부자들이 고기 먹으러 다니고 요새는 부자들이 보리밥 먹고 다니고 요새는 가난한 사람이 바뀌었어요. 이것도 바뀌었어. 그런 것 갖고 비교하지 말아요. 모든 게 다 바뀌는 거예요. 모든 게.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며 찬송하며 감옥에서 얼마나 행복합니까? 나 홀로 부흥회하고 막 신라하고 같이 했네. 그러니까 막 감옥이 터져버리잖아요. 자, 이런 담력이 좀 있어야 된다 우리가. 외유내강 겉으로는 부드러워요. 그러나 강해요 속은.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세련되지는 못했었어요.
영권이 있었고 기도의 능력이 있었어요. 기도의 능력. 목소리부터 다르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목소리부터 다르고. 목소리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상감마마가 4시에 목소리를 내면 권위가 안 써요. 그러니까 목소리도 중요하지요. 그때 그분들은 영권이 있었어요. 젊은 사람들 요새 세련되기는 한데 약해요. 선배들이 6.25를 공산주의를 막아냈어요. 용기와 믿음으로 담력하고 일제강점기 때 막아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무너지면 안 돼요, 우리가. 마티르라는 말레이시아 전 총리가 2018년 때 93세 때 다시 총리가 되잖아요. 어쨌든 좀 장기 집권하기도 했고, 좀 10한 몇 년 동안 있다가 다시 이제 총리가 돼서 부정부패 청결하겠다고 나왔는데 사임을 또 얼마 전에 했더라고요. 국왕이 받아줬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그 총리가 93세인데도 그 노익장이라고 그러죠. 이런 사람들. 노익장. 이런 용기가 좀 필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65세 이상이 1,000만 이제 시대가 되었습니다. 노익장을 좀 발휘해야 돼요. 대부분 이제 진짜 65세 이상의 믿음이 더 좋아요. 훨씬 좋아요. 이걸 이제 발휘를 해야 됩니다. 자, 여호수아서 1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85세 때 여호수아가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40년이 넘도록 끊임없이 하나님께 붙어 있었어요. 나와 함께 하신다면.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꾼 갈 때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저 헤브론 산지, 거인들이 살고 있는, 안악자손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진짜 좋은 것만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세요. 진짜 주고 싶은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그들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발로 밟는 거 다 주겠다. 최고 좋은 거 주겠다. 마태복음 여러분 7장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 말씀 속에 결론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라, 순종하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 결론이 뭡니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에 녹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정말 자녀들이 이해하면 효도하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바치라고 그랬잖아요. 아들을 바치라고.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한 것은 순종과 기도를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구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건 예비해 놓으셨잖아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 좋은 선물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세요. 성령. 좋은 것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네요. 너희들. 응?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은, 이건 돈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이 최고의 선물인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 죽어서 영생 천국 얻지 못하고 불과 유황이 타는 못, 지옥불의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고 복이 되겠어요? 최고의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어느 유명 연예인이 자기 과거를 쭉 얘기를 하는데, 어릴 때 아버지가 참 좋으신 분인데, 착하고 좋으신 분인데 술버릇이 나빴다고 그래요. 술만 먹고 들어오면은 막 욕하고 폭행하고 집안 살림을 다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가구가 일정하게 한 자리에 있는 적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이곳 옮기고 저곳 계속 옮겨야 되는 거예요. 먹고 오면 뒤집어 놓으니까 겁이 나가지고
어릴 때 아버지한테 얘기 한마디를 못해요. 왜? 한마디 했다가는 술 드시고 오면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또 이제 막 난동 부리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 아버지한테 조용히 물어봤대. 그때 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그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두려워서 그랬다. 두려워서. 월남까지 갔다 온, 월남 찬정 용사인데 두려움. 여러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이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의 노예가 되시면 안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셔야 돼요.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분에게 밀착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능력이 내 능력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정말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과정 속에서 허락하시는 고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무장해서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제약 때문에 지구촌에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연단을 통해서 이 민족이 우상 버리고 거룩하고 정결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앞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토록 연약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과 늘 밀착된 삶을 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함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고난과 맞서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